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를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또 실수하네요. 오늘 하루도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에게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게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도 모르고 살아가는 미련하고 우둔하고 연약하게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말한 것을 먹을 줄 모르고 자기가 행한 것을 거둘 줄 모르고 그릇되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지 간에 하나님은 참 공평하셔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세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면 계산하지 않고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오늘 이 자리에서 꼭 만나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우리를 수없이 넘어지려고 하는 덫들이 많고 조그만 한 발짝만 잘못 견디면 쓰러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무서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거뜬히 살아가고 이겨내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를 보지 마시고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라는 타이틀 가지고 은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의 연수 가지고 세상의 직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의 부유함 가지고 세상의 실력과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지만은 예수님 당시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성립되려면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먼 데서 제물을 가지고 몇 날 며칠 몇 달을 걸려서 그 성전에 갔는데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고 나는 네 예배를 받고 싶지 않다고 나는 네가 드린 제물 거북스럽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내 자신도 중요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가 정말 중요해요. 옆에서 자꾸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를 잘못 드린 사람이 있으면 사단이 나까지 은혜 못 받도록 그냥 후려쳐버려요. 여러분들이 영안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볼 수 있지만은 여러분 사이사이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여러분의 예배를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려고 지금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느끼셔야 돼요. 그러나 반대로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악한 영도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꼭 놓치지 마셔야 돼요. 직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의 연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지식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한 방에 끝나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어제 은혜도 아니고 내일 은혜도 아니고 오늘 지금 시방 은혜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다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친한 사람에게, 늘 함께 공존하고 있는 사람의 그 말, 행동에서 찢기고 상합니다. 아픔과 질병과 고통을 가지고 여러분 지치고 목마른 심령을 가지고 부족함과 모자람을 느끼고 근심과 걱정을 한아름 안고 오늘 이 시간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모자란 것은 보충해 주시고 있으면 안 될 것은 다 빼내 주시고 여러분 처진 어깨에 세워주시고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팅을 싹 해주셔서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미움, 증오는 싹 걷어가 주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 세상에 나가 삶의 현장에서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뜻을 이루어내는 일에 쓰임을 받는 복 있는 우리 왕성교회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이렇게 두 손을 들으시고 좌우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사랑한대요. 힘내세요. 말하세요.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세요. 힘들고 어려우세요? 낙심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요. 믿어지면 아멘. 자,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사방이 막혔나요? 실망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옆 사람 하나님이 도우시고 계십니다. 아멘. 자, 우리 저기 애 엄마들, 우리 은비, 나도 은비 너만 예배 잘 드리면 돼. 꼭 저러다가 얘만 보다가 집에 가. 저 뒤에 있는 애 엄마들, 저 누구예요? 지금 저 걸어다니는 사람들 누구예요? 자, 저를 봐요. 애들은 놀랍게도 저렇게 돌아다니면서도 다 들어. 차 타고 가면서 엄마, 오늘 목사님이 이런 말 했는데 엄마는 들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애들은 여기 돌아다니고 똥 싸고 그래도 난 전혀 걱정하지 않아. 어른들이 존다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리고 애들은 돌아다녀야 정상이고 애들은 떠들어야 정상이고 애들은 똥 싸고 오줌 싸야 정상인 거예요. 저놈 너만 잘 들이면 돼. 20세기 현대 미술을 거론할 때 가장 존경받는 예술가 한 사람을 꼽으라면 피카소라는 사람입니다. 이런 피카소가 붓을 대기만 하면, 그림을 손대기만 하면 그의 가격은 부르는 것이 값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1세기의 예술가 중에 가장 손꼽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피카소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좀 의아하고 뭐 이런 것이 무슨 작품이야 라고 하는 것이 너무 단조롭고 간단한 작품인데 여러분 무료 액수가 300억 정도 되는 그런 작품, 혹시 여러분들도 제가 또 소개도 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쭉 준비를 하는 가운데 이 피카소 이 그림이 딱 떠오르게 돼서 서론에 시작하면서 좀 문을 열고자 합니다. 피카소는 어느 날 파리 시내 거리를 걷다가 낡은 버려진 자전거 한 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버려진 자전거를 피카소는 유심히 바라보다가 뭔가 떠올랐는지 뛰어내려가서 여러분 자전거 안장 뜯어냅니다. 그리고 핸들을 뜯어가지고 막 자기 작업실로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안장 위에 핸들을 거꾸로 붙여서 용접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여러분 그 조형물에 청동이라는 것을 입히게 됩니다. 아까 방금까지만 해도 초라하고 낡고 버려진 자전거가 피카소라는 그런 예술가 손에 딱 들어가니까 여러분 작품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안장 모양을 보니까 소 대가리 같고, 그리고 자전거 핸들을 보니까 소뿔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팔짱을 딱 끼고 유심코 바라보다가 그는 이름을 짓습니다. 황소머리라고. 자, 저는 그림을 진짜 못 그리고, 저는 사람 대급박밖에 못 그리는데 나 적어 놓을 줄 알겠더라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피카소는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피카소는 죽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한참 흘러서 이 황소머리가 여러분 런던 경매장에서 1990년도에 경매를 붙였는데 무려 그 액수가 293억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건 미친 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땐 재료비 다 합쳐도 3만 원 정도 안 들어가. 3만 원. 무슨 3만 원이에요? 3만 원. 저건 수고비도 들어갈 것도 없어. 저는 이것을 설교를 준비를 하다 말고 이거 도대체 뭐야 이거. 야, 이런 뭐 자전거 핸들 우리 집에도 있어. 근데 이것이 무슨 300억 말이 됩니까? 근데 중요한 거 하나가 뭔지 아세요? 피카소가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렸느냐에 따라서,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가치가 달라지고 평가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 고마워. 엄마들은 예배만 잘 돼 신경 쓰지 마. 예. 맞다고 그러잖아요 저희가. 그러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그렇구나, 맞다. 버려진 자전거도 피카소 손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위대한 작품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만지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고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충해 주면, 빼낼 것은 빼내고 굽은 것은 펴주고 모자란 것은 채워주면 물을 변하여 포도즙을 만드신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바뀔 수 있겠구나. 지금까지 나의 인생이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나의 인생이 정말로 내가 봐도 마음에 드는 안 든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얼마든지 존귀하게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쓸 수 있겠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암 말기 환자도 병원에서, 과학에서, 현대의학으로는 포기한 것도요, 하나님이 조금만 손대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7교회를 소개할 때 여러분 그분은 어떻게 소개하느냐면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분이 말씀하시대 이러거든요. 여러분 오늘 2부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 자 현장에 오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여러분들께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까지 닫혔던 인생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묶였던 인생이 풀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지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수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훌륭한 작품입니다. 자, 이제 생각하면서,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시작. 나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훌륭한 작품입니다. 확인 들어갈까요? 자, 이사야 44장 24절을 잘 보십시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여러분, 김씨라는 사람과 이씨라는 사람이 만나서 사랑의 열매로 내 딸이 태어나고 내 아들이 태어났는데 놀라운 것을 보십시오. 김씨라는 사람과 이씨라는 사람이 사랑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그 태문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내가 나를 봐도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나를 봐도 모자란 부분이 있어요. 이것만 없으면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 같은데, 이것만 조금 되면 내가 괜찮은 사람 같은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남으로 인하여 세상이 아름답도다 했도다. 목사님, 저는 지금 팔이 병신인데요. 목사님, 저는 다리가 몸이 안 좋은데요. 나는 허리가 아파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요. 나는 정말로 속이 안 좋아서 내가 밥 한 숟가락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케이. 여러분, 크로스비라는 여인은요, 볼 수가 없는 여인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찬송가 500곡을 짓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멀쩡한 우리들이, 수백 년 후에 있는 우리들이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그 곡들을 부르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인이 불렀던 노래가 정말 많지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연주야, 너만 예배 잘 드려. 너까지 오니까 이 분위기가 다 깨지잖아. 얘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안 쳐다봤는데 너가 가니까 쳐다봐. 등치가 커가지고 엉덩이 찔룩찔룩하고. 보잘것이 없고 모자라고 마음에 안 든 부분이 있어도 이 세상에는 단 하나밖에 없는 나예요. 그러기 때문에 걸작품이라고 한 거예요. 어느 날 어리석은 부자가 너무 소출을 많이 걷어들인 거예요. 이거 어디다가 관리할까? 창고에다 넣자니 부족하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이디어를 또 알아서 자기의 재산을 어디다 놓을 것인가를 결정을 딱 해놓고, 자기도 흐뭇한 집 팔짱 끼고 이제부터 내가 놀지도 못하고 일만 했고 돈 버는 데만 내가 몰두했으니까 이제는 내 남는 인생은 재밌게 엔조이하면서 살리라 라고 딱 그 생각, 그냥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요. 이 어리석은 놈아, 이 미련한 곰탱아, 오늘 내가 네 생명 거둬가면 이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는데? 네가 온 천하를 얻고 가졌다 할지라도 오늘 네 생명 거둬가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는데? 오늘 이 주님의 말씀에 깊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죽은 코끼리, 집채 많은 코끼리는 물결에 떠내려가는 아무 볼품없는 썩은 냄새나는 코끼리가 되지만은 작은 송사리 한 마리는 물질기를 치고 파닥 튀고 오라는 거잖아요. 목사라고 집사라고 장로라고 나는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내가 교회 직분이 뭔데, 내가 대학의 교수인데, 내가 회사에 가면 이런 사람은 개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살아있는 신앙, 겨자씨만한 신앙, 지금도 역동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그분의 도구가 되어 그분의 가치와 그분의 뜻을 위해서 쓰임을 받고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세상을 가치 있게 만들고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인생이 힘드세요? 어려우신가요? 병 때문에 싸우고 있나요? 여러분 하고 있는 일이 잘 안 되고 곧 문 닫게 생겼고 망신당하게 생겼습니까?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가장 가까웠던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배신을 당하고 왕따를 당해서 정말 여러분의 자존감이 땅바닥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이라는 단어로 나를 보지 마시고
오늘이란 단어로 나를 보지 마시고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문제가 어떠하든지 내가 나를 바라볼 때는, 내가 그 환경을 바라볼 때는, 내가 그 여건을 바라볼 때는, 내가 그 상황을 바라볼 때는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나는 그런 실력이 없고, 나는 그런 능력이 없고, 내 주변에서 나를 그렇게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해버리지만,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가지고 일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손잡아 주시면, 우리 주님이 내 자식 손잡아 주시면, 우리 주님이 내 딸 손잡아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손잡아 주시면, 하나님께서 내 병을 만져주시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간섭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간섭해 주시면 얼마든지 역전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얼마든지 내 인생이 빛날 수 있고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가치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이렇게 여러분과 내가 뭐 대단한 인생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우리가 오늘 주제 파악을 하고 좀 가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누구냐? 예? 자기의 정체성. 정체성이 뭐예요? 아이덴티. 너는 누구냐? 이걸 알고 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대단한 것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뭐 엄청난 재료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흙덩어리로 만들었다. 흙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 뭘로 만들었다고요? 흙으로. 창세기 2장 7절을 보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여기서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흙으로 만드는 우리가 어떻게 사자를 이깁니까? 흙으로 만드는 우리가 어떻게 집채 많은 코끼리를 이깁니까? 여러분, 우리가 흙으로 만드는 우리가 어떻게 코뿔소를 이기고 악어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요즘 개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강아지를 너무나 아끼다 보니까 사람 못지않게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개는 영혼이 없어요. 아무리 세상이 뒤바뀌고 아무리 세상이 정말 어지러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정확하게 영혼은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예요?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너는 흙이다. 그러니 이 세상 내가 정하는 기간만큼 살다가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인생 별거 아니에요. 네가 살아있는 동안은 힘쓰지 않고는, 땀 흘리지 않고는, 애쓰지 않고는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내가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데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나는 언젠가는 흙이기 때문에 깨질 때가 있고 부서질 때가 있고, 언젠가는 내가 여러분 정말로 먼지같이 없어질 때가 올 건데, 그것을 알면서도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우리는 말을 하고 행동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착각과 오해 속에서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누리려고, 더 많이 즐기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선을 넘어가게 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함으로 인하여 인생을 비참하게 끝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지요. 저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을 보면서, 터키와 시리아의 그 대지진의 재앙을 보면서, 이 근래 제가요 이상하게 이렇게 신방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지인들에게, 목사님 제가 아는 지인 누구는요 돈도 많은데요, 내가 아는 지인은 정말 축복받았는데요, 고등학교 여학생이 고등학교 남학생이 자살했어요. 이제 나이가 20몇 살밖에 안 먹었는데 죽었어요. 30살도 안 됐는데 안 걸려서 죽었어요. 이런 얘기를 참 내가 많이 듣네요, 이 근래. 그래서 그렇게 말하신 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돈 많으면 뭐예요? 인생 비참하고요. 그렇게 자식이 그렇게 죽었는데 기쁨이 있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허망하게 끝날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 짧게 인생이 끝날 줄 알았더라면 인생 엉망으로 살았겠어요? 낭비하면서 살았겠어요? 후회와 아심 속에서 인생 살았겠어요? 아니잖아요. 저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자꾸 생각나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한번 띄워보세요.
우리 인간은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인데요. 그 존재를 아는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심령이 가난해서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도우심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가고 가도 험한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할례미사 내 손 잡아.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내일 일은 나 몰라요. 내일은 나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 뜻대로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할례미 내 손 잡아주소서. 아멘인가요? 우리 두 손 들고 신앙 고백합니다. 내일은 나 몰라요. 장래에 너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의 역사적인 배경은 에레미야라는 선지자가 627년에서 586년 사이에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사명을 감당한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별명을 주기를 눈물의 선지자다, 선지자 중에 가장 애국자가 에레미야였다라고 평가들을 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살고 있는 남쪽 유다는 수도가 예루살렘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사람답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답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주신 은혜를 가지고 자기가 잘나서 먹고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주신 자의 의미와 맡긴 자의 의미와 가진 자의 의미를 모른 채 인생을 허비하고 방탕하고 그리고 하나님 자리에 우상을 놓고 하나님을 저 뒤에 처박아 놓으면 하나님은 무서운 칼날을 들고 휘둘리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곁길로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지요.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퍼런 칼이 여러분 앞에 춤추는 단계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것을 백성들에게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망하게 생겼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가 수치를 당할 것이고 우리가 짓밟힘을 당할 것이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빼앗길 것이며 우리는 생이별을 해야 될 것이며 사랑하는 부모와 자식을 우리 앞에서 잃을 때가 올 것이며 정말 비참하고 초라할 때가 있을 때가 곧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이 우리 문턱 앞에 와 있으니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때를 기억하고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잠시 멈출 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답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서 힘있게 만들어서 능력 있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 하나님이 세운 나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유다 나라를 여지없이 쳐버리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필요할 때, 자기들이 급할 때만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냥 무늬만 종교인, 무늬만 기독교인인 여러분과 나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저주가,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이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안의 눈이 닫혀져서 볼 수가 없지만 나는 그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저주가,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우리 앞에 있다니까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지금이라도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우리의 잘못된 삶에서 돌이켜 나가면 하나님과의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면 하나님의 진노는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사람들이 들어먹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가를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괘씸했는가 봤더니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예레미야 2장 19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면 산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회복된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의 채찍과 칼날은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3장 22절 시작.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버렸지? 너희들이 나를 우습게 여겼지? 나를 경외하지 않았지? 그리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상 따위에게 너희들은 절을 하고 예배를 드렸지? 내가 혹독한 값을 치르게 할 거야. 그러면서 내 나라를 빼앗깁니다. 가족들과 생이별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눈앞에서 죽어갑니다. 하나님께 아까워서 드리지 못한 인색하게 그지없던 그들의 재산이 억지로 다 빼앗깁니다. 발가벗은 모습으로 보세요. 여자분들이 모든 남자 군인들 앞에 다 빨가벗은 모습이라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대통령인데 눈알이 빠지고 대통령인데 짐승전을 질질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을 버리는 대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 대가는 이와 같다라는 것을 예레미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장 13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물을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물은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참 우리 하나님은 참 멋있어요. 저는 참 우리 하나님이 너무 멋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예치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시방이라도 너희들의 죄를 깨닫고 너희들의 주제 파악을 깨닫고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의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지금이라도 악에서 돌이키면, 지금이라도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면, 지금이라도 무릎을 꿇고 통곡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면 내가 하나님의 재앙을 돌이킬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을 내릴 수 있을 텐데 라고 외쳐라. 18장 8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악한 유다인들, 강팍한 유다인들, 양심에 화인 맞은 유다인들, 아무리 외쳐도 들어먹지 않습니다. 아무리 촉구해도 소경이 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 없이
그들에게 심판의 칼날을 댑니다. 북쪽의 이스라엘은 아수르 나라를 통해서, 남쪽의 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짓밟게 만듭니다. 여러분, 성경의 선지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이런 선지서, 그 다음 대선지서, 여러분 오바다, 하박국 아시죠? 말라기, 이건 소선지서. 이 선지서에 팩트가 있어요. 팩트, 4가지 팩트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선지서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은 주신다, 그리고 빼앗으신다. 하나님은 때리신다, 그리고 싸매신다. 하나님은 전쟁을 일으키신다, 화평케 하신다. 하나님은 흩으신다, 모으신다. 하나님은 높이신다, 끌어내리신다. 하나님은 주신다, 빼앗으신다. 이것이 팩트예요. 이 세상의 주권자는,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더냐? 나라의 대통령이더냐? 머리 좋은 과학자더냐? 정말 기술 좋은 기술자더냐? 아니다. 이 세상의 주권자는 나 여호와는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며, 한 나라의 대통령이 여러분 임명이 되고 떨어지는 것은,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여러분 길거리에 있는 꽃풀 하나가 자라는 것도 나 여호와의 섭시요 나 여호와의 섭리라고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실망과 낙심에 빠져 있는 에레미야에게 아무리 말해도 안 들으니까, 아무리 외쳐도 들어먹지를 않으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인간 에레미야도 낙심하고 좌절해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어깨를 톡 치면서 찾아오셨어. 에레미야야, 예 하나님, 너 저 밑에 내려가면 그릇 만든 토기장이 집 알지? 예 압니다. 너 거기 가 있어. 그러면 내가 거기서 너에게 해줄 말이 있을 거야 하고 에레미야가 토기장이 그릇을 만든 집에 갑니다. 토기가 뭐예요? 그릇이잖아요. 흙으로 만들어내는 그릇, 항아리, 요강, 접시, 밥그릇, 이해가 되시죠? 그것을 만든 곳을 갑니다. 가서 에레미야 그걸 자세히 보는 거예요. 근데 이 토기장이가 자기가 원줄도 모르고 농로에다가, 어디에다가? 저 3부 예배 때는 좀 그렇지, 농로 기계 없니? 농로 기계가 있어야 되는데 3부 때는 그거 좀 찾아봐. 농로에다 저 흙을 올려놓으면, 지금은 옛날에 기계가 없었잖아요. 발로 막 이렇게 밟으면 그 토기장의 손에 의해서 항아리가 되고 요강이 되고 밥그릇이 되고,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에레미야가 보고 좀 이해가 안 간 행동을 토기장이가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볼 때는 멀쩡한 그릇인데 깨버려. 자기가 볼 때는 잘 만든 건 같은데 던져버려. 그리고 다시 또 흙을 갖다가 또 그릇을 만들어. 이 모습을 좀 이상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셔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껐떡껐떡, 모르시면 도리도리 마스크 좀 벗어요. 자, 18장 1절 2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자, 토기장이가 가가지고 그릇이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나오면 놔두고 마음에 안 들면 깨트려 버리고 또 다른 흙을 가지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흙은 지가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토기장이에 의해서 움직여지는구나 라는 것을 미련한 에레미야가 깨닫게 됩니다. 3절 4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자, 3절에 잘 보세요. 에레미야가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것을 본즉, 그다음 농로, 그릇을 만든, 이 토기장에 만든 기계를 보고 있는데 4절을 보세요. 토기장이 손이 터치될 마다 항아리가 되고 요강이 되고 접시가 되고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빨간 거 보세요. 토기장이가 생각하는 대로, 토기장이가 마음 먹는 대로 그릇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6절입니다. 6절. 우리도 한번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자, 그대로 계세요. 손 올려봐요. 무슨 내용이냐면 에레미야야, 너 뭐 봤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에레미야가 이렇게 말했어요. 진흙은 토기장이에 의해서 결과가 달라지네요. 맞지요? 그래, 너 잘 봤어.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스라엘의 수준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스라엘의 미래는 내게 있느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앞날은 내게 있느니라. 이스라엘의 흥패는 내게 있느니라. 이스라엘의 생사는 내게 있느니라. 이스라엘의 안정과 평화는 내게 있느니라. 우리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나의 운명은, 여러분과 나의 미래는, 여러분과 나의 앞날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띄워주세요. 토기장이, 여러분 진흙은 토기장이의 손에 들려지지 않으면 그 흙은 흙입니다. 그러나 이 흙, 쓸모없는 흙, 가치 없는 흙이 여러분 토기장이의 손에 딱 들려졌을 때 인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볼품없는 진흙이, 초라한 진흙이, 무능한 진흙이, 별 볼 일 없는 진흙이, 가치 없는 진흙이 존귀하고 보배로운 것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고 쓰임받고 축복받는 그릇으로, 여러분 작게는 개인으로, 조금 넓게는 국가로, 더 나아서는 교회로, 더 나아서는 단체와 회사에서 하나님 손에 붙잡힌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축복과 화가 좌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 손 이렇게 모으시고 저를 따릅시다. 나는 진흙이다. 길가에 버려진 진흙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잡힌 진흙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 마음먹기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치와 여러분의 앞날과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너는 존귀하고 보배롭다. 자, 이것을 우리는 신앙 용어로 가면 조금 어려운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뭔가를 하고 우리가 뭐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애들 한번 카메라. 잠언서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분은 나 여호와이니라. 아멘인가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와 같으신 분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손 안에서 지어져 가는 소중한 그릇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토기장이가 농로에서 진흙을 밟아 그릇을 만들고 터치할 때, 여러분 잘 봐요. 그릇을 잘 나올 때도 있는데도 터짐에라는 단어에 주목하세요. 뭐 하시면? 이 터짐에라는 언어를 제가 찾아봤더니 한번 따라합시다. 깨지다, 손상되다, 상처되다, 부패되다. 써요 못 써요? 여러분 항아리 금이 가거나 여러분 떨어져 나가거나 깨지면 써요 못 써요? 못 쓰는 거죠.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볼까요?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죽임으로 하루아침에 영웅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장수로 뽑혀가지고 전쟁을 나가는데 장수 때나 왕일 때나 전쟁을 단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통일이 되고 강대국이 되고 국토가 넓어져서 주변 나라가 함부로 덤비지도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주변에 있는 작은 국가들이 조공을 갖추고 머리를 조아리는 단계까지 가게 됐습니다. 백성들은 다윗이라는 왕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나라도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다윗의 마음이 풀린 거예요. 마음이 해이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궁에서 옥상에서 거닐다가 건너편에 있는 밧세바라는 여자하고 함께 이성 문제가 걸림으로써 그의 인생에 치명타를 받게 됩니다.
결국은 그 밧세바라는 여자가 아이가 임신이 돼서 배가 나오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남편이 누군가 알고 봤더니 다윗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오른팔 우리아였어. 우리아. 다윗이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애낀 장수. 어떻게 해요? 아무도 모르게 우리아를 전선에 앞장서서 죽여버려요. 아무도 몰라요. 그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1대1로 독백하게 만들고 그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여러분 침상이 접도록 회개하고 나니까 여러분 깨졌던 다윗, 파상됐던 다윗, 구멍났던 다윗, 금인 같던 다윗을 하나님이 다시금 고치시고 다시금 싸매시고 다시금 만드셔서 위대한 왕으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 지금 나, 병든 나, 모자란 나, 실패한 나, 남편에게 버림받는 나, 자식들에게 무시당한 나, 가진 것이 없는 나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이 나를 만들기 시작하고 나를 고치기 시작하고 내게 길을 주시고 내게 기회를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든지 바뀌고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엘리야 잘 아시죠? 엘리야는 혼자 애롭게 고독하게 싸우는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때문에 하늘을 3년 6개월 동안 막습니다. 이 정도 되면 백성들이 돌이킬 줄 알았는데 그들은 여전히 바알이라는 신에게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으니 엘리야는 목숨을 걸고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왕이시여, 나는 당신이 잡으려고 하고 있는 엘리야입니다. 당신 솔직히 이 여자 저 여자 많은 여자를 후궁으로 들이다 보니까 지금 정신이 혼미해지고 영적으로 지금 문제가 됐는데, 여러분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인 거 당신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세벨이라는 정략 결혼한 여자가 가져온 그 바알신, 풍년신, 그 바알신을 믿으면 나라 잘 산다며요. 농사지면 풍년 된다며요. 여러분 짐승 나면 풍성하게 많이 낳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하늘을 닫아가지고 3년 동안 비를 안 내리니 지금 다 죽게 생겼고 굶어 죽게 생겼는데도 아직도 당신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으니 우리 신의 전쟁을 한번 합시다. 그래서 갈멜산이라는 곳에 장소를 정하고,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가짜 제사장 850대, 엘리야 제사장 850대 1이 싸웁니다. 850명 제사장 쪽에는 거기는 왕의 부부가 있고 모든 대신들, 모든 백성들이 거기에 있어. 엘리야 같이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한 사람은 혼자야. 신의 전쟁이 뭡니까? 당신 바알신이 진짜면 당신 바알신이 불을 내릴 것이고, 내가 믿는 신 하나님이 진짜면 하나님이 불을 내릴 거라고 약속을 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 바알신 믿는 850명의 제사장은 가짜였죠. 가짜니까 불을 안 내리죠.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 불 주세요. 하나님이 진짜잖아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진짜 하나님 당신이잖아요. 저 무지한 인간들에게, 미련한 인간들에게, 하늘을 닫혀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도 못 깨닫는 저들에게, 때렸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하면서도 불구하고, 망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무지하여 혼미하여 깨닫지 못한 저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이 나라의 생사화복이 당신께 있음을 불을 통해서 보여주시옵소서. 불이 내렸잖아요. 그래서 850명 제사장을 싹 쓸어버리죠. 그때 이세벨이 너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왜?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태어날 때부터 바알 신이 진짜 신으로 믿고 왔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한테 완전히 짓밟힘을 당했잖아요. 자기 신이. 그래서 아하방을 꼬셔가지고 내 평생의 소원이 하나 있는데 엘리야 내가 죽이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군사를 풀어서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투입이 되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왕 부부 앞에서도 850명 제사장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했던 엘리야가, 그 수많은 군중들이 자기를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외쳤던 이 엘리야가 웬일입니까?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왕후가 죽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광야로 도망갑니다.
하루 도망, 이틀 도망, 열흘 도망 가다 보니까 너무 목마릅니다. 배도 고픕니다. 너무 지칩니다. 너무 애롭습니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황야합니다. 근데 저 앞에 가보니까 로뎀나무 한 그루가 딱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쓰러져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더 이상 버틸 힘도 없고 내가 도망갈 힘도 없고 저들이 저렇게 나를 잡으려고 떼거리로 몰려오는데 내가 어디로 피하립니까? 여기가 딱 내 몇 자리니 여기서 죽여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그냥 쓰러져 자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엘리야에게 와가지고 깨우고 먹이고 다시 깨우고 먹이고 하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힘을 주고 용기를 줘서 일으켜 다시 한번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여러분, 엘리야가 말 한마디 하늘에 불이 내렸던 이 놀라운 사람이 이세벨이라는 여자 하나 때문에 깨져버렸잖아요. 박살나버렸잖아요. 초라한 인생이 됐잖아요. 비참한 인생이 되었잖아요. 땅에 떨어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거기서 끝내지 않고 다시금 엘리야를 일으켜 하나님께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당당한 선지자로서 하나님 이 시대에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은 것처럼 지금 내가 얻으리라는 단어가 여러분과 내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다시 한번 일어나 앞을 향해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번 실수했어도 아주 넘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한 번 넘어졌다고 해서 아주 쓰러지는 존재도 아닌 것입니다.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어긋나고 또 어긋났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 초기장이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대시고 우리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토기장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고칩니다. 다시 일으킵니다. 새롭게 합니다. 깨지고 부서진 신앙과 인격과 건강을 인생을 회복시킵니다. 귀한 그릇으로 아름답고 복된 그릇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고치신대요. 하나님이 일으키신대요. 하나님이 여러분 바꾸어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뒤바꿔 주신대요.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신대요. 하나님이 만져 주신대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달리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천한 그릇을 귀한 것으로 별 볼리는 것을 보배로운 그릇으로 바꿔 주시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 다시 한번 절망의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원망의 자리에서, 불신앙의 자리에서, 안 된다고 하는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눈을 들어 우리 찬양 가운데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힘들 때, 괴로울 때, 낙심될 때, 두려울 때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손 가져오셨죠? 손 안 가져오셨어? 손 가져오신 분들만 박수 치면서 나의 등기에서 우리 1절 2절 한번 부를게요. 자기 이름을 부릅니다. 내가 새 힘을 줄게. 자기 이름을 부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애치고 울부짖고
호세아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개는커녕 에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고집을 부리고 버티다가 결국은 인생 쫑 나는 거죠. 나라는 망하고 대통령 왕이라는 사람은 개 끌려다 끌려가고 쓸만한 모든 남정네 여정네는 다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재산 다 빼앗기고 거기에 남는 고국에 남은 사람들은 어린아이, 할머니, 할아버지 쓸모없는 사람들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처참합니까? 죄의 대가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악한 삶을 살았지만, 더러운 삶을 살았지만, 고집되게 살았지만, 지멋대로 살았지만 기도를 쉬고 예배를 멈추고 하나님 대신 우상에게 무릎을 꿇어버렸던 그들이었는데 에레미야를 통하여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다시 한번 은혜 줄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들어먹지 않고 양심의 하인마저 여러분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유다라는 나라를 깨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아까 다윗이 깨졌을지라도 에레미야가 깨졌을지라도 다시금 회복하여 위대하게 쓰셨던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들 70년 동안 낮추시고 70년 동안 겸손하게 만들고 70년 동안 심령이 가난하게 만들고 70년 동안 비참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이렇게 귀한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복된 것이구나, 고국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걸 깨닫고 날 때 하나님이 약속한 그때 70년이 찼을 때 그들은 바벨론으로부터 다시금 귀환하여 유다 나라가 회복함으로 인하여 이 땅에 실로를 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한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군가요? 진흙입니다. 여러분, 진흙은 질그릇이에요. 연약하고 유한하고 약한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넘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죄짓고, 아무것도 아닌 유혹 때문에 넘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삐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상처받고,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깨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이렇게 약한 질그릇 우리가 쉽게 넘어지고 쉽게 죄짓고 쉽게 유혹에 넘어진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토기장 되신 주님께 붙잡혀 있을 때, 우리는 그분 안에 계실 때에 아름답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존귀하게 빚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지며 우리 가슴으로 아멘, 같이 한번 아멘. 힘내세요. 다시 한번 일어서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십시오.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부부를, 우리의 사업장을, 나의 인생을 얼마든지 만지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고 회복되어서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로 만들 수 있다는 그 힘이 그분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 바싹 엎드려 그분께 바싹 붙어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2023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는 일이 안 되고 어긋났다 할지라도 사람 문제, 직장 문제, 환경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신앙 문제가 광야여 빈들이라 할지라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하니 거뜬히 살아날 수 있었던 것처럼 2023년도 경제가 안 좋다, 정치가 불안하자, 여러 가지 상황이 좋게 들리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이 돕는 인생, 하나님이 밀어주는 인생, 하나님이 공급하는 인생, 하나님 만져주는 인생, 하나님이 고치는 인생, 하나님이 세워주는 인생, 하나님께서 밀어주는 인생,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인생은 살아볼 만할 줄 믿습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손에 붙잡혀 토기장이 되신 주님이 우리 인생의 진흙을 빚어가는 아름답고 복된 이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주세요.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시며 교통하시며 역사하심이 오늘 내 심령 가운데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깨어지고 파생된 것 같은 나의 삶 속에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새롭게 빚어져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으로 다시 한번 일서기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요. 그 가족들과 가정과 사업장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